지난주에는 우리가 신명기 5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우리 호스트 민영자매가 녹화가 됩니까? 녹화가 되면 거기서 기록해 주시고. 녹화가 안 되는. 안 되면요, 제가 요청을 보냈으니까 허락을 좀 해 주십시오. 허락 안 되나요? 그러면 허락이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그러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예, 유튜브 있으니까. 예. 지난주에는 신명기 5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불신앙과 유사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10계명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주로 보았습니다. 10계명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불신앙이다 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어떤 모양으로도 우상을 새기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들을 우상 숭배로 해서 그것을 유사신앙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불신앙과 유사신앙 이렇게 보았는데, 모세는 요단강 동쪽 모압 평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살 것을 다짐하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5장은 두 번째 설교의 머릿말 부분인데, 이 5장의 내용은 5장부터 11장까지가 10계명의 기본 원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26장까지는 10계명의 실질적인 적용 이렇게 됐고요. 우리 우리 호스트가 음소거를 좀 해주세요. 호스트가 음소거 좀 해주세요. 내가 호스트를 넘겨주어서 음소거를 제가 할 수 없거든요. And next door, the old building, kind of oldest older building. 우리 남인숙 자매님 음소거 좀 해주십시오. 5장부터 11장까지는 10계명의 기본 원리입니다. 12장부터 26장까지는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그런 세부적인 법들이고요. 그래서 5장부터 11장까지 10계명의 기본 원리인데, 10계명의 기본 원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게 6장 머릿말에 나오는 그 쉐마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이제 10계명 전체를 한마디로 줄이면 그런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6장 맨 앞과 11 죄송합니다. 11 목이 계속 걸려서 6장 목을 좀 톤을 낮추겠습니다. 6장 시작 부분과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동일한 표현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나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고,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머리에 이마에 또 붙여서 표로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이렇게 붙여라 기록하라 이랬는데 이 내용을 6장 앞에서의 쉐마로 나오고 11장에서도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걸 인클루지오 기법, 소미상관법이라고 그렇게 말했죠. 성경에는 이런 식으로 앞과 뒤에 비슷한 표현을 써서 그 안에 있는 내부를 이렇게 통일시키는 그런 기법을 많이 활용합니다. 이 인클루지오 기법이 이런 게 두 가지 같은 게 나오면 그 안에 그게 내용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주목해 보면 또 성경을 이해하기가 또 쉽습니다. 거기서 감사하는 그 인클루지오 법으로 감사하는 그 내용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 옆에 불순종이 있고 그 다음에 순종하면 결과적으로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그 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구조로 이렇게 짜져 있습니다. 불순종이 6장 9장에 있고 순종할 때 아름다운 땅을 주는 것이 8장이 있죠. 그래서 이런 문맥 속에서 오늘 7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들어가 살 아름다운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그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사는 족속들을 쫓아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절,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예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멘. 고대 사회에서 전쟁이 있으면 전쟁 내 정복자들은 피정복민들을 완전히 죽이지 않습니다. 가난한 한 많이 살려두어서 노예로 삼고 하는 것이 상례이죠. 그런데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은 그 원주민을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 진멸하라는 말은 다 죽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심을 나타내는 장면에서 여러 차례 등장하는 단어가 이 진멸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처음 성경을 대할 때 굉장히 거북하게 여겨지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잔인하시고 무도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진멸하는 말, 이 말을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무시할 수도 없고 또 이게 있는 그대로의 말씀인가? 또 의문도 들고 그렇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진멸하는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어린아이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 라는 뜻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먼저 1절에서 7 족속을 쫓아낼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다 죽여 없애는 것이 아니라 쫓아내는 것이 기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뒤에 이제 진멸하라 하셨고 진멸하는 뒤에 또 언약을 맺지 말라, 또 불쌍히 여기지 말라, 아들이나 딸이나 혼인시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들은 완전히 몰살시키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표현입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철저히 정복하여 관계를 단절하고 그들의 신앙을 철저히 배격하라는 말을 강하게 이렇게 표현한 것 말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말은 단순한 살상행위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이방신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말이라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멸하다는 말은 원래 히브리 말로 하람 이란다. 하람이라는데 명사로는 동사로는 하람이고 명사로는 헤렘인데 이 말은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원래 의미는. 근데 번제로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불태워서 하나도 남지 않게 그렇게 완전히 죄가 되도록 해서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완전히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듯이 그렇게 진멸하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그 내용에서 보면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조각한 우상을 불태우라는 명령이 나오는데 이걸 보면 이거는 종교적인 어떤 개념을 가진 그런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의미와 함께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성전, 거룩한 전쟁으로서 죄와 사단의 왕국을 철저히 섬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예표가 됩니다. 말하자면 거룩하게 성별한다는 의미가 큽니다. 앞서 보았듯이 언약을 맺지 말고 절대 혼인관계를 맺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인간적으로 우리 생각하면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건 너무 잔인해 보이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악, 우상숭배, 죄 여기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언약도 체결하지 말라는 것이고 혼인관계를 맺지 말라. 어떤 관계도 맺지 말고 철저하게 배제하고 배격하라.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더욱 정확하겠습니다. 죄와는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 죄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을 가장 전형적으로 표현한 것이 그 노아 시대의 홍수 아닙니까? 인간 세계에 죄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관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의인인 노아의 가족 8사람 빼고 인류를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창조합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진멸하라는 것도 그런 식으로 완전히 죄와 악을 깨끗이 뿌리 뽑아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어느 정도 용납하고 남겨둔다면 그것 때문에 유혹을 받아서 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7 종족을 내쫓으시고 그 땅을 주신 이유는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데 9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을 진멸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을 내쫓으시고 지금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그 땅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징계의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 이스라엘이 반역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들 또한 이 가나안 땅에서 징계하고 쫓아내시고 진멸하실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아수르와 바벨론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치고 그 땅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지금
진멸하라는 의미는 철저히 죄와 악의 뿌리를 뽑고 타협하지 말라라는 그런 강한 톤의 경계로 우리가 이해하면 정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본문 6장 6절에서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를 여기서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가장 크고 많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적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9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이스라엘은 스스로 의롭고 잘나서 그 땅을 차지한 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공의로워서가 아니요 그들이 또 정직해서도 아니고 착해서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맹세를 이루시기 위해서이고 그들을 선택하여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그것을 위해서 그들을 주인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악했기 때문입니다. 그 원주민이 악했기 때문에 이 민족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도 그렇죠.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더니. 아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과 맺은 맹세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덕분이고요. 또 가나안 민족의 악행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덕분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말할 수 없는 그 은혜,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볼 부분은 은혜의 불평등입니다. 이스라엘은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저 사랑하여서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이 우월하거나 혹은 충성스러워서 그들이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며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했습니다. 인애가 뭐죠? 헷셋, 하나님의 그 사랑, 원하신 그 자비와 긍휼,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천대까지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신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잘 지키고 아들은 하나님을 미워하여 계명을 안 지킨다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은혜의 원칙은 어떻게 적용돼야 됩니까? 은혜의 법칙으로 따지면 천대까지는 용서받아야 되는데 그 사이에 죄를 지었거든요. 이러면 은혜의 원칙이 적용됩니까? 아니면 보응의 원칙이 적용됩니까? 또 5장 9절에서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당대뿐 아니라 3, 4대까지 한다라고 했습니다. 당장 보응하실 뿐만 아니라 3, 4대까지 이르러 보응하신다는 그런 뜻인데 어떻게 이 은혜의 원리와 보응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보응 사이에 천대 and 그리고 천대 vs and 당대 또는 3, 4대의 이런 불균형이 있습니다. 은혜는 천대, 보응, 심판은 당대 또는 3, 4대. 은혜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스러우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에스겔 18장 2절에서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남한국 유다가 멸망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의 그 나라가 멸망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포로로 끌려온 그 이유가 조상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조상들이 잘못해서 자기들이 억울하게 벌을 받고 고생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행하는 속담이 있었으니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그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속담을 쓰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자기 죄에 대하여 벌받을 뿐입니다. 조상들의 죄 때문에 벌받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것은 유다가 포로로 끌려간 것은 조상 대대로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당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남한국 왕 중에 가장 악독한 왕이 므낫세 왕인데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때문에 유다가 망했다. 그럴 정도로 이 많은 폐해를 끼쳤는데 이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지 않습니까? 북왕국에서는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인데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회개하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지 않습니까? 나라가 멸망했다는 것은 그 당시 그 사람들 당사자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에 대한 대가는 당대의 당량의 보응이 있을 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천대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항상 불균형을 이룹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커서 우리가 갚을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은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부터 11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십계명의 기본 정신을 설명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알고 누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논지를 펴기 위해서 첫 번째로 나온 것이 이방 그 7개의 부족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악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타적이고 비타협적인 거부를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절대로 죄와 악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인간이 뭐 더 완벽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자기를 정당화하면서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죄와 악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진멸하는 말의 표현이 무거운데, 이 진멸하는 악에 대해서 절대 타협하지 않고 완전히 없애버리는 이 진멸의 그 의무는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와 악을 진멸하셨습니다. 이것을 진멸하라는 말의 의무는 예수님께서 수행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악에 대해서 비타협적인 태도를 우리도 가져야 되는 것이며, 악과는 그 유혹을 받아들이거나 적정한 선에서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악을 거부하고 하나님 은혜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하시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나 의로움도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공의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고 크리스찬이 된 것은 내가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기 때문에 라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너희들이 커서 그런 것도 아니고 지극히 작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정직하기 때문이 아니고 선함이 때문이 아니고 공의로움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부당하고 불평하다 할 정도로 과도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편애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를 동등하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격이나 성품으로나 우리의 살아온 삶의 행적으로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한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하나님의 햇새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악에서 이렇게 성별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여 주셨고,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면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감격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준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거나 하나님 성품이 그렇거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그 자리, 구원받은 백성의 자리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누리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아무 공로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머무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 그 은혜를 누리시며 승리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